교회 학교를 위해서를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이 제목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어떤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이제 로마서 9장의 전체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보았던 18절 다시 한번 18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왜 이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누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누구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내버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따지면 우리가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주십니까? 그게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세가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땠습니까? 바로는 완악하게 이제 내버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람 편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 앞에 막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오늘 적용할 걸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이 쓰셨고 바로도 하나님께서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나의 주도권이 우리는 내게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떤 성실하게 살면, 내가 노력하면은 모든 게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 명심할 건 절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저부터 내가 그냥 내 인생 사는 것 같고, 내가 다 결정해서 되는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오늘까지 산 것 같고, 다 내가인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 내게 있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면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어지게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죠. 때와 기한은 어디에 따라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나한테 있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절대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지 못하면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고 예수를 믿지만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마다 대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본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당신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 가정 속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인생 속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제 믿지 못하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불평거리예요. 정말 다 불평거리예요. 우리 인생은 참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 내가 선택 참 잘했어. 내가 결혼 참 잘했어. 이 직장 내가 잘 선택했어. 교회 내가 잘 선택했어. 이 사람 내가 잘 만났어.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당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자꾸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끔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음을 자꾸 사단은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그것을 심어줘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면 사는 거지.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잘 살면은 멋진 인생 살 수 있지. 내 자녀를 내가 공부 잘 시키고 내가 노후 준비 잘하고 하면 걱정 없지. 자꾸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의 주도권 자꾸 내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의 주도권이 부모인 내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것은 그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교회의 이 주도권이 저에게도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주장을 강하게 절대 주장할 수 없어요.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걸 믿어지면요, 내 자랑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신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내가 했다고 하는 걸 절대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늘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이 부모인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은 뭘 비유로 들은가 하면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요, 금방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면 믿음이 금방 약해져요. 좀만 어려움 당하면 거의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면은 내 인생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자꾸 우리가 이제 살면요, 그 사람은 쉽게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쉽게 불평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이렇게 빠지고 좀 어려움이 좀만 오면은 금방 낙심해 버리고 막 그냥 막 늘 헤매죠. 쉽게 방황을 해 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21절 보시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진흙 한 덩이, 이건 인간을 의미하죠. 토기장이 절대 주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귀에 쓸 그릇을 만드는 거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또 천에 쓸 그릇도 토기장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토기는 그릇은 인간을 이제 뜻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그릇을 똑같이 만들지 않나요? 하나님 토기장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더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데 그 권한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로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내 부서를, 또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를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45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한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참 하나님 심란합니까?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 편에, 인간 편에서 내 중심에서 어떤 일은 좀 너무나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낙심도 오고 시험도 들고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갈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생의 주도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다시 이제 로마서 9장으로 와서요.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2절 말씀 보시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고요. 23절 말씀 보시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고요. 24절 말씀 보시면 이 그릇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 중에는 기에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천에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내 믿음, 내 가정,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음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꼭 붙잡고 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구원, 저의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지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인간적으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믿음의 자녀인데, 근데 돌아보면은 안 좋은 일도 많고,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앉아 있는 것,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건 주권인데 그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귀에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노라는 단어예요. 진노. 자,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뭘 보이시고요? 진노를 보이시고 또 끝에 가시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된 거죠.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에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진노의 하나님을 꼭 한번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늘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만은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 애굽 군인들 다 죽게 홍해 거기에 다 수장되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지만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첫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진노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홍수 심판이었잖아요. 노아의 가족은 살아났지만, 구원받았지만 그 나머지 그 당시에 모든 인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는 걸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 말씀 보시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를 하시는데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관용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보시고 바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시고 바로 심판을 하실 수 있지만 심판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중심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생활을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믿음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내가 주도해서, 내 자녀들이 주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라도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계속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길이 열린다고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중심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든가 또는 말씀 생활이든가 또는 믿음 생활이든가 그 중심이 우리는 계속 나에게 중심을 둘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에게 둘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때는 막 다그칠 수도 있고 막 그냥 인간 중심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은 금방 우울해져 버려요. 낙심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 믿음의 주도권이 절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은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열심히 하고 또 성실히 하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25절 한번 보시면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택하셨을까? 왜 나에게 긍휼의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살아가면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라고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얼마큼 사는 거 여러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 만큼 살게 하시는 거고 그 나머지 것은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많은 사고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도 생기고 만나고 원치 않는 그런 사고도 생기고 그런 병도 얻게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내 가족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건 인간의 그런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따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해 안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도저히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그것은 꼭 물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저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살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가서 그건 따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걸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내 인생이 내가 주도해서 절대 여러분 중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예기치 않은 일을 많이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살아오신 거 한번 돌아보세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그냥 평안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막 펑펑 막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주도권 내게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참 불평하고 싶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께만 따지고 싶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게 있는데요. 한번 기도하실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원망 불평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김정민 우리 자매를 축복하시고 청년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큰 영광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정민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오빠인 동생인 태수 형제를 더 기억해 주시고 정민 자매를 통해서 온 가족이 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딸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속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에게 주도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있을 그릇들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를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